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빛으로 우리가 힘입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것으로 마음껏 누리고 베풀며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이 말씀으로 저희들 살아서 주님께 영광, 우리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모든 것 의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몸으로 담당한 사역이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자 그러는데 꼭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도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믿음의 주라는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주.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믿음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도 있고 성령도 있고 아버지도 계신데 그 중에 제일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얘기했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성령님은 무슨 주가 될까요? 성령님은 소망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주가 돼요? 사랑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주님이시고 성령님은 소망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을 믿지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에는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에는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그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내용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그 내용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어떤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은 일반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늘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면 우리도 어디로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니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천국의 말씀을 이 땅에 와서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아니다. 천국이 있다. 천국을 너희들이 바라보고 천국을 앙모해라. 그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계시면은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그 하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지만은 지금 예수님은 여기 안 계셔요. 어디 계셔요?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거기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이 하셔,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해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의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까 이제 말씀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했지만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에는 예수님의 명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각자의 명예가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그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이름이 되면은 그 이름이 욕을 먹음으로써 치욕스러운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에 먹칠하지 말아라. 내 이름에 먹칠하지 마라. 그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의 이름도 귀한 이름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다니. 우리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도 귀한 이름이에요.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보배로운 이름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넉넉한 이름을 가지고 계신 그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이 구원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는 당신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니 그 이름을 믿고 나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에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가서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 또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행위로 이루신 일들이 3대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첫째,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듣고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그 말씀으로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이 병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다 아프고 병들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와서 예수님에 와서 고침받죠. 그럼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와서 또 예수님께 고침을 받죠. 이래서 그 병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기고, 그래서 이 병도 고침받고 또 하늘나라의 그 말씀도 듣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도 얻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 전파하시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들 고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내어 쫓고 이런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러한 일들을 이루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았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 그 일이 무슨 일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회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악한 것들을 다 내쫓는, 귀신을 내쫓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믿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행하신 일을 믿는데, 오늘 여기 그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의 몸으로 하신 일, 직접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그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 일하신 그 일이 무엇이냐 할 때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이루실 그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이사야 그 53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700년 후에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 같은 일을 이룰 것이다 하고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로서는 앞의 일을 뭐 1년 이후에 1년 전에 그 예언을 해가지고 그것을 오늘 이루어졌다고 해도 우리가 놀랍다고 그러는데, 700년 전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한 이 내용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 예언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예언했느냐 할 때에 우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몸으로 어떤 일을 이루셨느냐? 피를 흘리실 것이다. 상하심을 얻게 된다.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나가서 놀다가 넘어졌어요. 그랬을 때 거기서 이제 다리 무릎에서 피가 나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 이놈 자식 나가서 놀다가 넘어져가지고 상했네. 상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피를 흘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다는 얘기를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가 상함은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상했다고 하는 것은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그러한 그 일 가운데 중요한 일, 이게 바로 피 흘리기 위해서 상함을 입으셔서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알기도 전에 내가 예수님을 뭐 몇천 년 전에 오시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 예수님은 나를 아셨는지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2000년 전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는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 모르지만은 그 엄마는 아이가 태어날 때에 어떤 자식이 태어날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뭐 이불도 만들고 애기 그 베넷저고리도 만들고 옛날에 다 만들었죠.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아기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그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알기도 전에 그분은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그러한 내 모든 어려움을 주님이 손수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담당해 주신 그 피 흘리심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정말 감격하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피 흘려 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그 일을 하다가 이제 페인트를 여기 옷에 붙였어요. 페인트를 옷에 붙였으면은 그거 지우려면 물로 지워져요? 페인트 물로 지워져요? 안 지워지죠. 그러면 그 안 지워지는 페인트를 뭐로 지울 수 있어요? 예, 하여튼간 그 여자들은 화장품으로 얘기하는데 휘발유, 신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지워야지 아무리 그 개울가에 가서 물로 그냥 비누로 막 닦는다고 해도 그것이 닦아지질 않는 거예요. 예? 닦아지는 그 물질로 닦아야만이 닦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는요 다른 것 가지고 닦아지질 않아요. 예수님의 피로만 닦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몸에다가 예수님께서 이 피를 가지고 오셨다는 그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그 피가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듯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구원자의 사역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러분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그 후예들로서 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 루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루나한테 물어봐요. 너 왜 이 세상에 태어났니? 물어봐요. 죄를 지은 인간은 아무것도 몰라요. 나이가 들었어도 몰라요. 우리 제일 나이 많이 드신 우리 오진환 권사님도 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뭐하러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하고 물으면은 다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어? 그냥 이 세상 한가운데 그냥 던져진 존재지 뭐 알고 태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다 몰라. 무지해. 어리석어. 어? 그거 하나 모르고 또 태어난 거예요. 어? 왜 세상에서 사느냐? 왜 내가 세상에서 존재하느냐? 그런 거 하나조차도 모르고서 태어난 거예요. 그냥 버려진 존재야. 세상 한가운데. 거기서 그냥 살다가 그냥 시간이 되면 죽는 건데,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은요, 죽기 위해 사는 거예요. 죽기 위해 사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이미 살아있는 존재로 던져졌으니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죽느냐? 잘 죽자. 잘 죽는 게 뭐냐? 예수 믿고 죽는 거지. 할렐루야.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지만 잘 죽으려고 하면은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고, 예수 안에서 죽어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죽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다는데, 그 피 흘려주시는 것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피를 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린 피라는 얘기예요. 뿌린 피. 흘린 피에서 우리는 쉽게 흘렸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렸다 그러는데, 더 강렬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뿌려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그 몸에서 피가 이렇게 뭐 칼을 갖다가 대서 이렇게 촥 대면은 피가 어떻게 돼요? 탁 하고 튀어요. 튄다고. 그냥 줄줄줄 흐르는 그 상황이 아니라 피가 팍 하고 튄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뿌려주시는 것은 내가 그 피의 은혜를 잊고 그 피의 은혜를 살겠다, 그렇게 해서 그 피를 예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나는 싫어요, 나는 싫어해도 주님이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신 거예요. 흘려주시는 피는요, 내가 가서 그 피를 이렇게 묻혀야 되지만은, 뿌린 피라는 것은 내가 원치 않더라도 주님은 나에게 그 피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뿌려주시고, 그 피의 은혜를 우리가 입음으로 싫든 좋든 간에 우리 모든 인류는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입고 사는 자들이.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하고 환영하고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아멘.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걸 믿느냔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예. 다른 거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마귀에게 눌려 있었는데, 그 마귀의 그늘에서부터 우리가 노임받고 해방받는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유롭게 살기를 원한다 해서 자유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마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이 자유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또 어떻게 하셨냐면, 몸으로 예수님은
그 첫 번째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가시 면류관 쓰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에 찔렸다는 얘기예요. 머리에 가시가 찔렸어요. 그리고 손에는 뭐가 찔렸어요? 못으로 찔렸어요. 발에도 못으로 찔렸어요. 허리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렸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찔리셨는데 그 찔리신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의 허물 때문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사람들 허물이 얼마나 많아요. 네? 내가 말하는 것들이 다 허물이 되어서 다 돌아오잖아요. 내가 얘기하고 내가 뭐 말한 거 진실을 말할 때도 있지만요.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뭐 이렇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다 허물로 돌아와서 내가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주워 담지도 못하고 그렇게 정말 작심삼일하잖아요. 맨날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해놓고도 3일 지나 3일까지 내가 결심한 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나약함이고 허물이라. 이러한 허물을 주님이 우리 허물 많은 우리 인생을 아시고 주님이 찔리셨어요. 머리에 가시면류관 찔리시고 또 우리 손과 발에 못으로 찔리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머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 생각으로 죄를 짓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하는 거 내가 발로 걸어가는 거 이런 것들 다 허물이에요. 허물투성이에요. 이러한 허물을 주님께서 담당하셨는데 허물이 많고 적고 간에 다 주님은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 허물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이 허물을 주님이 우리에게서부터 다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허물을 담당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허물이 없는 자예요. 예수님이 내 허물을 담당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모든 죄도 주님이 담당하셨으니 죄도 없어요. 응? 예수 안에서 그것을 내가 믿고 진정 예수 안에서 자유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허물이고 내가 손으로 일하는 거 허물이고 허리로 힘쓰는 것도 다 허물이고 발로 걸어가는 것도 다 허물이고 이러한 것들을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너 이제부터 너는 허물이 없다. 내가 너의 허물을 다 담당하노라.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담당하신 거예요. 막연하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주님이 내 허물을 담당하셨구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담당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몸으로 채찍에 맞으셨어요. 채찍에 왜 맞았어요? 예수님이 왜 맞았어요? 내 문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나의 문제가 뭐예요? 질병의 문제 아니에요. 질병.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입었다는 얘기는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주님이 다 몸에다 담으신 거예요. 내 질병을 담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병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내 병은 누가 가져가셨어요? 주님이 가져가셨어요. 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병이 있느냐? 그거는 내 병이 아니야. 내게 있는 병은 내 병이 아니야. 내 병이 아니고 남의 병이야. 쉽게 말하면 남의 병이야. 내가 남의 병 짊어지면 돼야 안 돼요. 내 병은 내가 가져야 되겠지만은 남의 병은 내가 짊어질 필요가 없어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내 병을 가져가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내 병은 나에게 없다.
만약 내게 병이 있다고 하면 남의 병이다. 내가 남의 병을 짊어지고 있다. 그럼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남의 병 짊어지면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내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아닌데 왜 짊어지고 있어요? 에? 저도 이렇게 몸이 아프고 병들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몸이 남의 병이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남의 병이. 내 병은 주님이 가져가셨으니 남의 병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몰아야 돼요. 남의 병은.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39대를 예수님께서 맞으시고 그 매를 맞으심으로 그 한 대 한 대 매를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요? 주님이 담당하신 것을 믿어야 내가 주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것을 내가 안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 병을 주님이 담당해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내 안에 있는 병은 내게 아니야. 내게 아니야. 버려야 돼. 네? 그걸 내가 움켜쥐고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법적으로 주님이 내 것을 다 담당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병들은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고 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신 이유란 말이에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예수님께서는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셨는데 이것도 다 우리의 문제 때문에 짊어지신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나무에 달린 자, 그게 바로 뭐냐?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저주를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그 지신 십자가를 보면서 내 저주가 글로 다 옮겨진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이 내 저주를 가져가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저주를 주님이 내 저주를 담당해 주셨으니 이제부터 나는 예수 안에서 행복한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내 저주를 가져가셨으니 나는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네? 예수 안에서 진정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무에 달리셔서 내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으니 나는 이제부터는 저주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행복하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저주를 주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내 모든 저주를 가져가셨으니 나는 항상 예수 안에서 행복한 자가 됩니다. 그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가난도 짊어지셨어요. 예수님께서 몸에 짊어지셨는데 그 짊어지신 것이 가난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가난한 목수의 집에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고난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왕의 자녀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왕의 자녀로 태어날 수도 있지 않아요? 응? 그런데 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까? 가난을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그 가난을 주님이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냐.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때문이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케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난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부유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그 부유를 가지고 나눠주고 베풀고 그렇게 베풀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담당해 주신 것,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고, 그리고 가시에 찔리시고 못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담당해 주셨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도 담당해 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저주도 담당해 주셨고,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을 짊어지고 사시면서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셔서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할 때 구체적으로 내 모든 가난을 가져가셨고, 내 저주를 가져가셨고, 허물을 가져가셨고, 죄악을 가져가신, 질병을 가져가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고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자의 삶을 이루어 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알기도 전에 예수님이 나를 먼저 알고 내 모든 허물과 내 모든 죄악과 내 모든 그 질병과 모든 그러한 저주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감사합니다.